아멘. 잘 읽으셨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귀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고난주간 화요일 새벽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과 비교되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살 때 뭐로 사는가 보면 호언장담으로 살고 자신의 의지로 살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호언장담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 자신의 신념, 자신이 생각해 놓은 인생 철학들,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로 내가 뭔가를 만들면서 살겠다는 인간의 그럴듯하고 좀 갸륵해 보이는 그 모든 모습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결국 배신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신만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이라도 어떤 내가 믿었고 친했던 사람에게 뭔가 서운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배신자 프레임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시냐? 예수님은 늘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을 넘어서 전능자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그 옹졸한 배신자 프레임 정도 갖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비교할 때 무한한 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결국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수와 우리의 수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바둑은 프로 앞에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까불면 안 돼요. 아무리 아마에서 몇 단을 하고 아마에서 몇 번을 이겨봤고 해도 프로가 딱 등장하잖아요. 프로는 눈빛도 다르고요. 머리가 돌아가는 게 비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바둑은 잘 못 둬요. 잘 못 두는데, 바둑을 아주 그래도 잘 두는 아마추어 중에서는 상당한 고수였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장로님한테 일부러 물어봤어요. 장로님 바둑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목사님 바둑 둘 줄 아세요? 아니요, 저는 못 둡니다. 저는 못 두니까 저는 그냥 오목 수준 이상은 못 둡니다. 그냥 저는 기본만 알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바둑 얘기하니까 이 장로님이 눈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막 자기가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요, 그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는 바둑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엄청 다르죠. 엄청 다르죠.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프로 기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둑을 잘 둘까요? 목사님이 기막힌 질문을 한대.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바둑을 어떻게 뒀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긴 얘기의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프로의 바둑 그 수하고 아마추어가 아무리 잘 돼도 바둑의 수가 근본적으로 다르대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게 말이죠. 제가 아마추어에서 아무리 잘하고 또 컨디션 좋고 또 잘 돌아갈 때는 많이 이기는데, 프로가 딱 앞에 서면 무조건 프로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된대요. 아무리 잘나도 프로 앞에서는 게임도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무슨 옛날에 조은현이니 이창원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엄청나냐? 일단 프로 앞에 서면요, 목사님, 그 프로가요 같은 수준에서 게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프로가 아마추어한테 하는 거는 이거는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당신이 나한테 그 대국을 걸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최소한 25집 내지는 50집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하고 합시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래요? 내가 한 50집 정도 물러주면 내가 할만하겠다 싶어가지고 막 50집을 탁탁탁 했대요. 그러니까 이 프로 기사가 씩 웃더랍니다. 자, 다 두셨습니까? 자, 시작합시다. 50개의 길을 먼저 딱 놓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프로하고 이 아마추어 잘 두는 장로님하고 누가 이겼을까요? 50집을 먼저 했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프로가 무조건 이겨요. 왠 줄 아세요? 한 수를 딱 두는 순간 이 아마추어의 한 수는 프로에게 이미 읽혀버립니다. 한 수 두면
두수, 세수가 어떤 집으로 딱 그림을 그릴지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복귀한다고 그러죠. 거꾸로. 복귀하는 거를 프로들은요, 완벽하게 복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둘 거를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죠.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우리의 삶을 초월한 수준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고난의 정점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극한의 아픔이다를 넘어서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인류 구원의 위대한 계획이 다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6월절 식사하시는 예수님, 여기에서 성만찬 기사도 연이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 자리 하나하나가 그냥 배고프니까 밥 먹는 자리, 늘 일상적으로 6월절 명절에 음식 나누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고 이걸 통해서 이미 제자들의 계획 속에 들어있던 모든 마음까지 다 읽으시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 예수님은 전능자시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가 배신자라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는 배신 안 하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임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전능자로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교회 다니는 게 이러면서 별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 생활에 대해서 쉽게 가볍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 바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실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할 정도의 각오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간인지라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전능함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의 전능자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13절부터 시작.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그거 잘하는 내용입니다. 다락방을 주님께서 마치 준비하신 것처럼. 근데 어떻게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신적 능력을 일부러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갖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한계는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프면 무조건 치료하고 쉬어야 되고요. 졸리면 무조건 자야 되고요. 배고프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욕심이 생기면 욕심대로 행할 수도 있는 게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절제하시죠. 그걸 전부 다 멈추시죠.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주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그 내용은 겟세마네에서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도의 첫 문장이 뭐였어요? 하실만 하시거든.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죽고 싶은 거죠. 예수님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왜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배가 고픈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잠 못 자고 쓸데없는 오만 가지 생각으로만 가득한 연약한 인간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 하나님을 전능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어떤 특정한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식사하신다는 것도 예수님은 다 생각을 하고 다 준비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시키시죠.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직접 가게 만드십니다.
오병이어만 기적이 아니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도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기적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말을 하니까 정말 그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역시 예수님은 위대한 왕이 되실 분이야. 역시 왕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임금이시기도 하시지만 이 세상으로 끝내는 임금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살려내는 진정한 백성들의 왕이 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집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어떤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방 하나 마련하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거하는 집 주인이 거하는 유대인들의 그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의 집 구조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동물들이 거하는 공간이 좀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하는 공간,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 그 다음에 동물들이 거하는 곳. 유대인의 집 구조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아신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두말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는 14절에 나오는 음식을 먹은 객실은 뭐냐? 이방인들이 거처하는 곳이고 15절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나오죠. 이 큰 다락방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손님이 오게 되면 이방인들이 거처하는 이런 다락방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설교도 하시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잠깐 볼까요? 우리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셨어요. 18절 다 앉아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팔아버린다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으로 하기가 얼마나 민망하셨을까요? 21절도 연이어볼까요? 21절 인자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은 하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죠. 나지 않았으면 좋을 가룟 유다를 이렇게 돌려서 언급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배신자와 같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금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직전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신 이 자리, 배신자들로 가득한 그 자리에서 자신은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배신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십자가를 안 졌으면 하는 마음이 이 배신자들 사이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주님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진심이었고 진실이 담긴 신앙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베드로에게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진실함은 진정한 실력이 되기까지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자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설득당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부족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 봐야지.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진심과 진실이 실력이 되기까지 주님은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복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둑의 길을 복기하듯이 주님이 얼마 전에 승천하셨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뭘 느끼셨을까?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이 배신자, 이 나쁜 놈들, 나도 그 중에 한 놈이었는데 이 배신자들이 가득한 중에 주님이 변함없이 그 다음 날에
십자가를 지시고 불법적 재판에 넘겨지시는 바로 그날의 마지막 만찬하실 때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는 배신자였는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모습으로 갔더니 나도 어떻게 해요? 내 진심이 진정한 주님 같은 실력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구경꾼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주일날 설교했던 그 본문이죠.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히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도 이렇게 서운하셨을까? 주님도 이만큼 우리만큼 힘들었을까? 주님도 나만큼 고통스러웠을까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신자들이 우글우글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음을 지켜가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면서 너희들의 진심이 진정한 실력이 되기까지 내가 본을 보여주겠노라.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장차 성령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십된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두 번째 화요일 날을 맞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배신자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나를 따라다녔다고 생각했던 3년이나 한솥밥 먹으며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의 그 현장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지켜내셨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세상이 불신하고 믿는 이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처럼 믿음을 지켜가고 저들도 예수를 믿어야 됨을, 저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됨을,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되어져야 됨을 소망하고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난주간의 새벽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던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실력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겨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를 믿지 않고 불신 속에 살아가는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